여러분, 한국말이 어렵습니까?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최고 쉬운 말이 한국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면요,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이 단어가 잘 안 됩니다. 동남아 쪽에 가면 요즘 한국어를 배우는 게 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를 잘하면 이제 먹고 살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들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폭을 넓혀보려고 직업을 다양하게 가져보려고 하잖아요. 영어를 혹시 못했다 해서 또 못 먹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 한국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 말을 볼 때 너무 헷갈려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말죽거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말을 타고 가다가 두 사람이서 서로 말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졌어. 근데 그 두 사람이 왜 말을 타러 갔냐면은 콩을 2말 사러 가려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고생을 했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 알아들어요. 아, 그 사람이 말을 타고 갔구나. 콩 2말을 사러 갔구나. 말에서 말하다가 떨어졌구나. 다 알아들어요. 그러나 외국 사람은 이 얘기를 하면은 이 말이 어떤 말을 얘기하는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 뉘앙스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은 이게 말이 그냥 랭귀지인지 그냥 호스인지 그냥 말을 띄는 말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콩을 1말 2말 재는 그 계량 컵인지 이것조차도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말이라 그러면 띄는 말 정도로 알고 있겠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어때요? 이 사람들 재미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재밌어요. 이것은 말 장난한다리잖아요. 말죽거리에서 두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이 사람들이 왜 말을 타고 갔냐면 콩을 2말 사러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다고.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외국 사람들이 이거를 해석하려면은요, 아마 머리에 쥐가 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 문화가 아니고 이스라엘 문화예요. 그리고 이미 2000년 전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우리 한국어로 해석을 해가지고 적어놓다 보니까 그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가 빠지고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위기의식을 갖게 되냐면은 만약에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만 하더라도 우리는 불안한 거야. 혹시 종말이 있는 거 아닐까? 어디 일본에서 쓰나미만 있으면은 야, 이제 종말이 아닐까? IT에서 지진이 있거나 중국에서 지진이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만큼은 와, 지진이 일어나니까 종말이 아닐까? 그 불안함과 초조함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거짓순례 전도라는 걸 다녀왔어요. 그러니까 거짓순례 전도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로 다녀라 이렇게 해서 보내거든요.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사형리만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전도를 쭉 하러 대학생 시절에 학생들 친구들, 동기들과 이렇게 같이 가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웅평 씨가 미국인을 몰고 이렇게 한국으로 넘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빨칵 뒤집힌 거야.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난 거죠. 왜? 비행기가 넘어오니까. 그러니까 같이 갔던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다들 기겁을 한 거죠. 야, 이제 종말이 왔는가 보다. 전쟁이 일어나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의도를 놓쳐버리면 문자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문자적으로 가면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를 하다가 보면 자꾸 우주 종말론자들이 되어가고 있고요. 불안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야, 진짜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건지 이거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말씀하시는 그분의 의도를 잘 이해하고 그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배경적 역사들도 좀 이해하셔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유혹당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려면 뭘 알아야 이길 거 아니에요. 상대가 유혹을 많이 하고 미혹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미혹을 할 때 전혀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가지고 야, 우리를 유혹하면 여러분 유혹당할 것 같습니까? 왜 이단이 생깁니까? 그 이단들이 예수 얘기를 안 하면은 그 이단이 형성이 될까요? 그것은 다른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이단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 이제 우주 종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상에다가 재정을 쌓아놓지 마라. 하늘에 쌓아둬라. 그리고 세상에 있으면 다 악한 삶이니까 자, 집을 싸들머지고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신천지로 가자. 이렇게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천지로 간 사람들을 보니까 주로 어디로 갔냐 하면은 마석으로 가기도 하고요. 덕소로 가기도 하고요. 부천으로 가면 범박동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요, 어디로 가 있냐니까 원주 횡성 쪽으로 많이 가 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강원도 아주 골짜기에, 산 골짜기에 자기네들만의 집단이 있어요. 거기가 곧 천국이랍니다. 거기 갈 것 같으면 뭐하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똑같이 고생하고 힘든데 왜 갈까요? 그렇게 배우기 시작하고 그렇게 유혹당하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자기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갈 것 같으면 거기 가 있겠어요? 집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다 버리고 거기 가가지고 운막을 짓고 살고요. 요즘은 집이 좀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는 뭐 땅도 사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하고요. 그 전기도 전에는 안 들어왔었던 데인데 요즘 전기도 잘 들어오고 또 국가에서 도로도 놔주고 그 산을 넘을 수가 없는 산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골짜기 있습니다. 저희 선산이 거기에 있어요. 어느 날 선산에 성묘하러 갔는데, 벌초하러 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 사는 거예요. 다 살기 어렵다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왜 들어왔냐니까 여기에 신천지랍니다. 정말 이렇게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한국의 교회들이 정말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쳤더라면 그런데 유혹당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우리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까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미혹당하야 결국은 저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믿어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에서는 실패가 아니라 마지막 여러분의 육신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배경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나다가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와 예루살렘 성이 정말 아름답지요? 멋있지요? 저거 우리 오랫동안 정성을 다하고 정말 애를 써서 지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저 성을 허물어져 버릴 거다. 저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짝 들어서서 묻는 얘기가,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물을까요?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겁니까? 무슨 징조가 있을 겁니까? 왜 물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했을 때 그 제자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상을 기대했었어요. 왜냐하면 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그들의 생각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제는 우주적 종말이 있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쫓아다니던 예수가 무엇이 되냐면 왕이 될 것이다. 예수가 왕이 되면 이제 바로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장관할 자리가 되잖아요. 자기네가 지금까지 예수를 3년 동안이나 집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지고 우주 종말을 이루고 이제 당신이 왕이 되니까 그 따르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는 장관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잖아요. 요 때를 노린 것이 제자들의 기회를 노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언제 왕이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 왕이 됩니까? 제자들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그런 나라일지 몰라도 내가 이루려고 하는 왕의 나라는, 내가 이루려고 하는 나라는 너희들 제자들이 원하는 내가 왕이 되고 로마에서 벗어나고 이 우주가 종말되고 이것으로서 내가 지배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더 중요한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나라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그동안 행해졌던 사제, 하나님을 만나던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과정, 이 모든 예루살렘 성에 있어졌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다 어떻게 하고요? 끝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옮겨가는 것이냐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데,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요, 우주적 종말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은 자꾸 미혹당하기 시작하고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9절에 말씀하시기를 미혹받지 말도록 해라. 미혹받지 마. 왜? 그때가 되면 왜 미혹하는 자들이 생기냐면은 예수님이 지금은 육체로 함께 계시죠. 육체로 계시니까 야, 예수가 메시아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쫓아가는 사람도 있지요. 또 다른 사람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자칭 메시아라고 자칭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고요. 요즘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된답니다.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3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미혹당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 30명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만 해도 여러분은 정말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문씨 아저씨라든가 또 뭐 정씨 아저씨라든가 또 이씨 아저씨도 있습니다. 저쪽 옛날에 보면 저기 부천에 보면 조씨 아저씨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자칭 자기가 동방의 빛이고 동방의 별이고 동방의 비밀을 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십니다. 얘들아, 앞으로 미혹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다. 그 대표적으로 미혹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슬람을 주창하셨던 마호메시라고 하는 친구가 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얘야, 내가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줄게, 성령을 보내줄게. 그가 오면 너희를 도와줄 거고 너희로 기억나게 할 거고 너희로 무슨 말 할지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거든요. 보혜사 오실 것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호메시라는 사람이 내가 보혜사다. 그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적용해가지고 내가 예수보다 더 큰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마호메시라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에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비교 분석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과 교육과 말씀하신 걸 들어볼 때에 야, 만약에 메시아가 오더라도 정말 메시아가 온다면 이분보다 더 못할 거야 라고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예수는 인지도가 있었는데, 만약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 예수가 계실 때에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너 예수님처럼 오병이어 보여줘봐. 야, 너 예수님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살린 걸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고 나신 다음에는 그분이 육체로 함께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실 때는 이제는 사람들이 미혹당하기 쉬운 거예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보이는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보다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혹시 메시아일까 기대하게 되고 그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허물고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개혁을 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종교가 개혁이 된 것입니다. 한 종교는 끝나고 한 종교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죄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를 얻은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 허물어버려라. 내가 다시 세울게. 뭘로 세우는 겁니까? 당신의 육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제는 사죄를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 전해줬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얘들아, 너희들이 유혹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터인데 너희가 그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로 이제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유혹하고 또 유혹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꾸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겁니까?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질로 돌아가십니다. 야, 유혹당하지 마라. 또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은, 그러면 그런 것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오늘 9절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17절까지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14절과 15절을 빼고 난 나머지를 본다면은 결국은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징조가 언제 일어날 겁니까? 여러분,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오해하기 시작하는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징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을 봅시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또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자, 보세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거를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일본과 한국은 어떤 면으로는 다른 나라죠. 대통령이 틀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일본과 우리가 싸우면 이때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을 얘기할까요? 우리 한민족이었던 북한과 우리가 싸운다면 이것도 전쟁이잖아요.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나라입니다. 왜? 그 북한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고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나라의 주체성인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면으로는 북한과 우리는 다른 나라예요.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민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한민족끼리 싸웠습니다.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피해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 억제책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써야 되는데요. 그 다양하게 쓰는 방법들이 어느 때는 햇볕 정책이라는 걸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우리가 무기를 증강하기도 하고 우리 힘이 안 되면 외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야 너희들 전쟁하지 마. 만약에 너희들이 전쟁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박살내버릴 거야. 이렇게 쉽게 그냥 공포 분위기를 서로 조성하는 이런 시스템이 요즘 우리 시스템이거든요. 같은 민족끼리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전쟁을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본과 한국이 전쟁을 일어나는 것, 중국과 한국이 전쟁을 하거나 이라크와 미국이 전쟁을 하는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전쟁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가 십자군의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보면은 엄청난 오류요, 엄청난 실수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쟁과 무기를 써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온유를 가지고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었더라면 그들이 지금까지도 쭉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 터인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랑과 자비와 온유를 가지고 그들을 개종시킨 것이 아니라 무기와 칼과 돈으로 그들을 개종시키는 일들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심각하게 아픔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역사입니다. 이것도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기분 나쁠 거예요. 야, 너희들이 좋아서 지들끼리 전쟁해놓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이야기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범할 때도 자기네가 3일만 시간이 된다면 이 남한을 공산 정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전쟁을 했지. 그 사람들이 뭘 하나님이 야 너희들 저 북한을 가라 밀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쟁이란 개념을 자꾸 우리 국지적인 나라와 나라의 어떤 전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민족과 어떤 민족이 나눠질까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쉽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걸까요? 이것도 우리가 나눠보면 쉽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과 한국이 다른 민족이기도 하겠지만 일본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한국 사람 가운데 여러분과 나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비록 일본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지만 그들은 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기억되십니까? 혹시 그게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같은 민족으로 살고 있지만 그 같은 민족이 같은 피를 나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같은 민족들 가운데서도 요즘 기독교 인구가 5천만 명의 인구 가운데서 7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나머지 4,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넌 크리스찬들이 예수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민족일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다른 민족이에요.
마치 우리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가운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그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죽는 데 내어준다는 거예요. 과연 그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지 내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줄 부모가 과연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죽는 데 내어준다는 개념이 뭘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죽었다 살았다 이 기준이 뭘 것 같아요?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죽었다 살았다는 것을 이 호흡이 끊어져야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아야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뇌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호흡이 중심을 해서 죽었다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정의를 하냐면은 사람이 이 목숨을 갖고는 있으나 몸은 건강하고 그의 마음은 잘 간수하고 있고 정신은 온전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죽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쁘겠죠. 왜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날 보고 죽었다고 얘기하느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자 중 한 제자가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선생님,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요구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것 때문에 유교에 있는 쪽에 있는 분들은 기독교를 보고 아주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도 못하게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실제 죽은 사람은 제자의 아버지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의 아버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죽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호흡이 끊어진 제자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요구의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도라는 게 뭐가 전도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예수를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전도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려서 구속해 주는 것이 이게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아버지가 자식을 어머니가 자녀를 죽는 데 내어줄 수 있다? 이게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은 예수와 상관없는 데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자유야? 신앙은 자유야? 그래요. 자유라고 이야기해놓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 대한 생명의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이제는 종교는 자유가 아니라 필수 선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들을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온유와 자비와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이끌어 줄 때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할 수 있는 줄, 성장할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자유요?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헌법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내 자녀를 양육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들에 대하여 온유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여기서 민족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냥 일본과 한국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민족과 예수 믿지 않는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라,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나라요. 예수 믿지 않는 나라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나라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나라가 결국은 예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예수를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언제요? 예수님 시대예요. 언제까지요? 예수가 십자가를 질 때까지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 예루살렘 성이 본질적으로 없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더 이상 사죄를 받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그 휘장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이제는 그 지성소 안에 가서 하나님의 사죄를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만인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이런 가르침의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야만이 사죄를 주고 자기를 통해야만이 사죄를 허락할 수 있고 자기에게 죄를 고백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옛날 예루살렘 성에는 제사장에게 그 중보의 요청 통로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아니면 어른이시든지 누구든지 간에 제사장이 아니어도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드리면 주께서는 여러분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아름다운 주인과 종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종교의 끝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칠 때예요.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끝이 나고 새로운 종교가 시작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에,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민족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민족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이 민족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예수 죽였는데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14절 15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야,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할 것이다. 12절부터 봅시다. 이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며 핍박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면 임금들과 간장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너희들이 끌려갔을 때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마라. 무슨 말 해야 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누가 너희를 기억나게 하겠다고요?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무슨 말 할지 기억나게 해주겠다고. 이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기억이 났던 사건이 언제였냐면은 예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예수를 설명합니다. 제사장이 불러다 놓고 너 만약에 예수 얘기를 더 한 번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 전에 같으면은 계집종 앞에서도 나 예수 몰라요 라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 성령의 은혜를 잊고 난 다음에 예수가 새롭게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부터 자신 있게 죽음이 와도 고통이 와도 아픔이 와도 괴로움이 와더라도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예수 떠나지 않고 예수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론이라는 신앙만 잘 정립이 되더라도요,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 없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나 그게 있을까? 가서 보면 역시나
그냥 빈 털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얻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잘 무장하셔서 잘 준비하셔서 유혹당하지 말고 늘 예수를 잘 가르치는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이해된 말씀을 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생이 될 때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19절부터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는 표현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온전하게 죽은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아마 우리말로 제명을 살다가 제명에 죽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 사람 아마도 한 사람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요한 정도. 밤모섬에 가가지고 유배당하여 죽은 요한 정도.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들은 어느 때는 목을 베어 죽임을 당하고요. 어느 때는 칼에 베임을 당하고 어느 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요. 그 제자들 11명이 죽어간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비참하게 그렇게 죽은 것이 실패일까요?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죽은 것이 그들에게는 끝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는데요. 너희가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혼을 얻으리라고. 영혼을 얻는다고. 그들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육체의 죽음을 가하고 핍박을 해서 죽일지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부활하는 엄청난 은혜와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믿음을 왜 갖느냐는 얘기죠.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느냐? 너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너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를 바르게 선택해야 되느냐? 왜 믿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 믿음을 가진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어가면서 그 믿음의 목적들을 자꾸 수단에다가 두고 있다는 거예요. 수단에다가. 우리는 예수를 예수답게 잘 믿어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유혹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급기야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라고 하는 순교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수 부인하지 아니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체는 죽을지어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면서 이제 그 믿음을 지키는 믿음에서 승리하는 유혹당하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 중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들도 잠깐 보이는 그런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 잠깐이에요. 놓고 갈 일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마지막 이 인생 속에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믿음.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만큼은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면서 믿음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믿음에서 꼭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